우리 마가복음 오늘 8장, 우리 지난주 저녁에 7장 말씀 나눴고요. 여기 계속해서 이 떡 이야기를 가지고 마가는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떡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두움. 왜 그러면 마가는 여기 영적인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린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구냐?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서 있으며 그리고 제자들을 누가 가르치고 계시냐, 그가 누구냐? 마가는 여기에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어두울 때, 또 우리 주변에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초신자들도 있고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 우리 교사도 있고 또 우리 또 교역자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물론 말씀을 가르치지만 여기서도 답답함이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눈이 띄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식들이 머리가 크면 부모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줘도 튕겨나가요. 예배 좀 와라 그러면 안 옵니다. 그 자녀들을 누가 가르칠 것이냐.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눈을 뜬다는 말은, 소경이라는 말은, 눈을 감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누가 살릴 것이냐? 여러분 자녀를 누가 살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물론 쓰시죠. 그래서 우리 11절에서 1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하면서 시험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11절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이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에 메시아된 표적을 보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고 우리 8장 1절부터 말씀은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은 그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조명해 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누가 먹이셨느냐?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 육신의 떡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 주시면서 이 살을 받아 먹으라, 이 피를 마시라.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보고도 그가 메시아인지는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들 앞에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단정지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정은 제자들도 지금 다르지가 않다. 이게 문제죠. 우리 14절부터 봅시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말은 왜 합니까? 지금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한 개밖에 없다. 제자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했고 그들에게 위기가 있었듯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떡 한 개밖에 없다. 예수님과 함께 나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바로 직전에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삼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누룩이라고 하는 건 영향력이죠. 작은 것이 전체에 퍼져서
그렇죠? 이게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여기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알겠는데 헤롯의 누룩은 뭐냐? 다른 복음서에는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이 없고 여기 헤롯의 누룩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헤롯 땅이 나와요. 헤롯 땅. 이 헤롯 땅이 정치적인 입장은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다르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의기투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 일가를 지지하고 로마의 법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헤롯 땅인데 아마도 여기 헤롯의 누룩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이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앞에서 아무리 가르치셔도 깨달지를 못하고 그가 메시아인지 모른 채 그저 예수를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 너희들이 조심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16절 말씀에 제자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면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소망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기 1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여러분 소망을 내다볼 수 있는 단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신다면 앞에서 설교를 하시겠죠. 아직도. 이 말은 아직도 그러나 앞으로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상태가 똑같아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지금은 모두가 다 소경이지만 제자들은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도 이미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승천한 이후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1분단, 2분단,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1분단, 2분단. 할렐루야. 네, 집사님만 손 드시네. 집사님 축복받을 거예요. 목소리가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성우 같아.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왜 여기 복 받는다니까 여기 배 아파요? 제가 조곤조곤하니까 졸음 오죠? 제가 소리 지르면요 험악해져요. 소리 안 지르려고 제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지금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가르치는 거를 뭘 통해서 가르친다고 하시냐면 징계를 통해서 가르치신다 그래요.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징계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중요한 방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징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 징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요.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 여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내가 가르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딸 하나 있지만 참 이거 골 때려요. 주님께 맡겨야 돼. 별 수 없어요. 이 벌써 중학교 올라가고 이러니까 말을 안 들어먹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자녀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놓으세요. 버리장머리 고쳐놓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놔요. 기도해야 돼. 기도.
자, 그리고 18절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상되게 하는 표현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뭐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이사야서 대표적으로 6장 9절로 가봅시다.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구하고 똑같냐? 그때 너희 조상들하고 상태가 똑같아.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냐? 아니야. 내가 소망이야.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천국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 소망이 있는데 지금 예수를 보면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죠. 그러면서 19, 20절에 앞에 말씀드렸던 떡 5개 5천 명에게 먹이신 사건, 또 7개를 4천 명에게 먹이신 사건 2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이하에 보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를 왜 마가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지금 이 맹인을 눈을 누가 뜨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뜨게 하시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의 눈을 누가 뜨게 하실 것이냐? 그리스도가 뜨게 할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 몰라요. 제가 이번에 설교 짧게 해가지고 하나 CTS야 뭐 CBS야 거기에 했더니 권사님들이 막 돌려가지고 보셨는데 그 내용에 그 얘기예요. 다른 세대를 어떻게 다음 세대로 바꿀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훈육도 해요. 그러나 말 안 들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철 들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 상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도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음 세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연이 군대 가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정연아 일로 와. 정연이 누군지 아시죠? 예. 아세요? 모르세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근데 얘가 정연이가 하는 말이 제가 중고등부 가르칠 때 그때 이렇게 말 잘 듣고 착하고 예쁘게 생긴 애예요. 남자인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우리 군대 가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 갔더니 기도하자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래요. 이게 벌써 군대가 뭔지도 모르고 벌써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조금 힘들어요. 요새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어도. 그래가지고 일로 와 잔소리 말고 일로 와. 앉혀놓고 엄마랑 같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두 종류예요. 가서 믿음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그래요. 가서 좋아질 수 있고 오히려 가서 믿음 배려 갖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정연이 군대 가서 믿음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기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데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눈에 뭘 발라요? 침을 뱉으시며. 여러분 이 침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침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침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하찮은 존재로 지금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여러분 누구 말이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또 나와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그런데 예수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철수, 무슨 뭐 혹시 철수 계세요? 안 계시죠? 또 무슨 뭐
병파리 뭐 이런 거. 예수가 그런 이름이에요. 얼마나 천해요? 나사렛 예수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해 볼지 몰라도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예수의 입에서 뱉어진 침이라도 예수에게서 비롯된 것은 사람을 살려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12의 혈루증 나온 여인의 병이 낫습니다.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나만이 그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너 씻어라 그랬더니 문둥병 막 진물이 나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우리나라 다메섹에 가면은 아바나 강이 있고 바르발 강이 있는데 그 강물 얼마나 넓고 깨끗한 줄 알아?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이 흙탕물 투성인 요단강 이 개울물에 가서 내가 씻으랴?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안에 여기 요단강, 여러분 이 물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분 더러워도 침 뱉을 때 나만이 그 물에 가서 풍덩 7번 들어갔다 나와야 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만짐을 받아야, 예수가 치료하셔야, 예수가 살려야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여러분을 살려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눈에 침을 뱉었어요.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는데, 첫 번째는요, 희미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이때 확실하게 봅니다. 두 단계,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예, 그 눈에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그럼 그 밑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두 단계. 베드로의 고백이 두 단계가 물론 맞습니다. 두 단계. 지금 여기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고백은요, 희미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고백은 했으나 아직 그의 의식 속에는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아요. 그 증거가 쭉 내려가 보면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무슨 말씀?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해요? 항변을 하는데, 이건 꾸짖다는 말이에요. 감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도리어 꾸짖으세요.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을 보면 아직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밝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밝히 알게 됩니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더디지만 반드시 밝히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우리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거긴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것을 밝히 다 알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내가 그렇게 헤맸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 가면 밝히 알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반드시 밝게 알게 될 때가 와요. 우리의 믿음은요, 뭐와 함께 좋아지는 줄 아세요? 단계적으로 좋아지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시간론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냥 딱 천국에 데려가 버리지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 살게 놔두셨어요? 두 가지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남은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쓰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좋아집니까? 여기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이 좋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이런 일,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쓰러졌다가 걸어갔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여길 누가 같이 걷습니까? 성령님이 같이 걸으세요. 그리고 누가 가르치십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이 일이 지금은 몰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있었는지 지나고 나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해석이 되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그때 알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을 받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살아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점점 좋아질 때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믿음 좋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섬기신 거예요. 그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은요,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섬길 수 있느냐? 큰 사람이 섬길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큰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영광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어디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찾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애한 사람 갔잖아요. 좀 살지 왜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 만족이 안 됩니다. 여기에 거룩한 게 담겨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 의미가 발견되고 값어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느껴요. 그리고 거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바로 믿고 죽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구원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자기만 살다가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그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갔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숙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겼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영광은 박탈이 된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예요. 천국에 가서 어떤 상을 받느냐는 두 번째예요. 여기서 의미를 놓치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신 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비스무리하게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언제, 지금 희미하게, 그럼 언제 밝히 보게 되느냐, 이 문제 마지막 짚고 말씀 마칩니다. 언제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자리까지,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기까지.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밝히 보여줄 수도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보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아직도 주님은 기다리고 참으면서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기만 하시는 것일까? 왜 아직도 그들은 희미하게만 보게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일에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입술에 무슨 말이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로 갑시다. 사도행전 2장 앞에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 이걸 먼저 누가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럼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냐? 베드로가 못 박은 거고 다른 사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한 절 더 봅시다. 38절. 베드로가 37절입니다. 네, 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피를 묻혔느냐? 내가 죽인 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뒤늦게 밝히 봅니다. 그러나 그를 죽인 이후였어요. 이제는 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천벌받아 죽어야 되지만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에게 하늘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찬송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멘. 제자들은 여기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만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무슨 고백?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시점 즈음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까? 그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알고 봤더니 주님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조급해요. 내 새끼, 내 자녀가 빨리 알았으면 물론이죠. 그러나 답답할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 자녀들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불교는 자기 스스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이런 방법으로 죽습니다. 팔팔하게 살아있었던 사도 사울의 그 자아가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아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오름이 아직도 있다면 아직 어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걸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내가 해야 될 말이 더 이상 없을 만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소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 아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그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책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자기 자아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그 자리까지, 제자들을 그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보게 하시고 그 자아를 죽여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셨듯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